연세중앙교회 보니까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큰지 한 2만 5천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뭐 맨날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은 전 교인이 다 찬양대야. 다 가운 입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싶은데 부분적으로 연습했다가 그래서 정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만 별도로 앉고 나머지는 다 찬양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많이 늘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는 말이거든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것이다. 자동적으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하나님을 어머니로 소개하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소개받았다면 그런 이단입니다. 저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단호하게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우리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면 이단들은 계속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더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삼았다는 말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귀하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에는 특징이 좀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의 특징은 바로 어머니와 같이 교회가 우리를 감싸주고 또 우리를 포근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죠. 아프고 지쳤을 때에 위로해주고 또 우리에게 심지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드러내서 응징하는 것보다 이 교회 속성은 교회가 바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밀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친밀함이 없고 우리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앙앙거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는 바로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바로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처럼,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여러분들 품으시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잘못을 야단치기보다는 그러나 잘 어루만져서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를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포근한 은혜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교회의 속성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전쟁 후에 고아원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고아 출신들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아원에 대해서 원장이나 그 교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눈치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이나 교사들을 항상 색안경 쓰고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고아원이 왜 생겼을까요? 정말 아이들을 마지막 이 보루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고아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고아원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아로 갔다는 하는 것은 먼저 내 뭐 가정과 형편이 어떤지 간에 이 고아원이 나에게 참으로 베푸신 사랑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내가 어려운 지경에도 나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자꾸 색안경 쓰고 본다니까. 원장이 이렇고 교사가 이렇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바로 이 친밀한 바로 이 자유로움이 바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땅에서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용서하고 이 땅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이 땅에서도 서로가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이 하늘과 이 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색안경 쓰고 물론 단점이 있죠. 단점을 보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멀리 떠나서 그야말로 교회를 멀리 떠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많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 어머니의 독특한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다름이 아니라 이 아이가 방에서 이보다 좀 큰 아이겠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뭐 이래저래 놀고 있는 거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아이가 장난감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 지켜보니까 뭐 중얼중얼 하면서 이 장난감을 쌓아 올리고 또 뭐 옆에도 대고 뭐 이런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 있다는 자체도 아이가 모르는 채 열심히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이에게 열중해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 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요. 아이가 교회를 짓고 있는 거래요. 그렇지 않아도 그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중론을 모으고 그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을 많이 주고받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비록 장난감 가지고 노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교회를 짓고 있다고 하는 말에 아빠가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대견한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교회 가서 맹 떠들긴 하고 장난만 치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늘 말을 했는데 이 아이에게 어떤 신앙이 들어갔을까 그렇게 아빠가 오해하고 있는데 오늘 대답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성숙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이 녀석 그래도 마치 콩나물이 물은 다 내려가도 콩나물은 잘한다고 교회 와서 떠들고 그냥 와서 앉아 있어도 신앙은 잘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아빠가 아주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됐어요. 흐뭇한 마음을. 그래서
아이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깰까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는 교회 가서 졸았다는 거야. 설교만 하면 졸았다는 거야. 잠을 잤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 이유가 아빠가 깰까봐.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아빠는 교회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이 자라는가 보다. 아니면은 예배 가운데 그냥 잠만 자도 이 예배는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냥 몸만 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집중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생각에 올인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과 비밀이 충만한 곳이다. 교회는 그저 단순하고 교회는 모일 때는 이렇게 모이지만은 흩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심지어는 이렇게 잘 진 교회도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도 시골에 그야말로 쓰러져 가는 교회, 그리고 뭐 형편없이 보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비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이 크고,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비밀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회기관하고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교회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는 의식과 무의식 세계에도, 그는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도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교회에 온통,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무장을 했듯이 철저한 교회론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죽으셨는데 아마 주님이 더 고난 받으셔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교회에게 일이 마셨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우리의 고난이 아닐까. 그래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바울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바로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고난받아도 괴로워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짜증내거나 역정내지 않고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그야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바로 이런 특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면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런 그가 바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그는 온전히 말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수모를 당하고, 그래서 그 많은 핍박과 수모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토록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대행하는 영적 기관이다. 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셔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러나 그의 육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육신적으로는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바로 남겨놓은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한번 그분이 사역을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생각한다면은 허름한 옷에 머리는 길고, 그래서 옛날에 장발 단속할 때 어떤 목사님은 머리를 많이 길렀대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 닮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머리도 길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샌들을 신고 갈릴리와 나사렛에 다니면서 사역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물을 달라고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시면서 그 일이 앞으로도 예수님 당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앞으로도 21세기에도 19세기에도 이 일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 주님의 일을 어디에다 맡기셨느냐? 교회에다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대행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 교회 삶이, 교회 생활이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당신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어쩌면 영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좀 부족하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주님의 사역들을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일임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경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섭리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구원을 선포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물론 우리가 천주교보다는 천주교는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이, 절대적인 권한이 교회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이 교회를
꾸며가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한적인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또 이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바로 이런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힘을 얻고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빵도 얻어먹고 또 이렇게 선물도 받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특별히 예배할 때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위로나 이런 우리의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위로 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갯돈 내듯이 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이런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부부 사이에 앉은 사람보다도 우리의 맺어진 관계가 더 깊어요. 부부 사이는 죽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같이 간다고 꿈이 상당하신데 죽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가족은 가령 우리가 혈서를 쓰고 가족이라고 다짐하지만은 그거는 제한적이죠. 그런데 영원히 변함이 없는 죄 없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신 이 가족은 영원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우리는요, 피로 맺어진.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는 그야말로 한 가족이다. 물론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할 때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교우들의 구성원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피로 맺어진 관계다. 근데 이 교회는 그래서 피로 맺어진 관계를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 자, 이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여기서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인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말할 때 종말론적 공동체다 그렇게 말해요. 종말론적 공동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살 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여기는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다양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도 다르고 또 문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말은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통째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옮겨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즉 마지막 종말에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바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은 옥중에서 갇혀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좀 떨어져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득했는지.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인해서 감사한다. 사실 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밖에 나와 있어요. 누가 가두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의 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인 이 교회를 혹시 여행하다가 혹시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다든가 혹시 여러분들 다른 데 어디 일을 집중하다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감사할 때 감사 얼마나 참 대단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바로 교회를 향해서 감사 제목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 그들의 사랑의 행위를 보고 감사했다는 것,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옥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지금요. 사실은 옥 밖에 있는 사람이 면회도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한 4가지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바울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지혜와 이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를 갔는데 외국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세요? 그러면 제가 안다고 대답하는 말은 피상적인 알미죠. 그분은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하고 그리고 안경도 쓰셨고 현재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텔레비에 자주 나오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문 대통령 저를 몰라요. 저를 한 번도 부르시지 않잖아요.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피상적으로 아는 관계가 우리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봉사를 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헌신하면서 어떨 때는 많은 우리에게 고역이 뒤따르지만은 그 가운데 주시는 비밀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또 있더라고. 그 깊은 경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아픔도 감수할 때 고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고난을 받아도 감사했던 것이죠. 그 비밀이 너무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신학적으로 규정해 놓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설명되어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바로 개인적인 깊은 기도와 묵상과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서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우리가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통하는 그런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와 묵상 생활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불과 한 30cm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여기 내려가는데 30년이 걸려도 안 내려가기도 해요. 우리의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 정말 감격 있는 신앙,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저 만남이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뭘로? 물질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인데 왜 사회에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는 걸 잘못 믿었는가 봐요. 뭐 어쩌고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나 물질이 우리가 영적 비밀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 물질이 또 명예가 권세가 세상 재미가 우리의 눈을 다 병달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이 멀어져 있는데 이런 돈으로 명예로 우리의 어떤 그 향락으로 우리의 눈이 감겨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장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 특별히 우리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눈을 떠서 나의 부르심이 뭔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도둑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무슨 일이든지 직업을 갖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회사 운영하고 누가 하겠어요? 목사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요. 어떤 사람은 평생 목사 내가 돼야 될 텐데 못 돼서 평생 끙끙 앓다가 좀 삶의 자유로움도 없이 맨날 매여가지고 끙끙 앓다가 아니면 되든지 차라리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은 왔는데 참된 실업인이 오지 않았다. 이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더워드, 아펜셀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신앙인이 왔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믿음의 이 세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가 이것에 대한 모델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런 모델이 없잖아요. 이런 모델이 뭐 얼마 전에는 뭐 어느 회사에 어떤 장로님 하는 경우도 가끔 나타나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모델이 별로 없어요. 목사는 많은데 목사라는 모델은 많은데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덕을 이루고 사회에서 지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쉬운 거겠습니까? 왜요? 부르심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무원으로, 교사로, 의사로, 약사로, 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심에 하나님이 왜 나를 기자로, 왜 나를 실업인으로, 왜 나를 노동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공장을 다니든, 우리가 3D 업종에 있든, 우리가 어떤 기름칠을 몸에 해가면서 사업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더라고요. 삶이 달라요. 오래전에 태국에 있는 신학교 강의차 갔다가 거기에서 우리 한국 대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보니까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대사님, 나 대사라는 분을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대사님하고 참 존경하고 잘 이렇게 따랐지만은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그 대사라는 말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나를 국가에서 보낸 대사라고 대사님 하시는데, 저는 그런 대사보다 하나님의 대사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대사가. 그래서 그분이, 저도 이제 늘 살피고 있는데, 참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바로 태국 땅에 선교, 하나님께서 이 대사로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협력을 할까? 선교사들 모아서 밥도 사 먹이고,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도 묻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한인교회들이 그분의 대사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 땅으로 대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천천하게 느끼는 것은,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여기에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왜 나를 여기에 오셨고, 왜 나를 나를 참 의사로, 나를 간호사로, 나를 약사로, 나를 이 공장에 이렇게 부르셨는가? 그저 월급 잘 받아서 잘 처먹고 잘 놀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러라고 우리를 취직시키셨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깨달아요. 나를 이렇게 기자로, 나를 이렇게 공장의 공원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이겠어요. 지금 바울을 그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서 교인들아,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서 교인들에게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이 자리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뭔가, 여러분을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바울은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업이 영광이 풍성한 거예요. 어떤 기업일까요? 여기에 기업은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요, 그 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어떤 비밀이 있다고? 영광이 풍성한, 영광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무진장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약간의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풍성함이,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지만은 앞으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 어떠한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왜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바울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권세와 권능을 깨달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가 알아야 되잖아요. 권세.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통장을 하나 주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무식해서 아버지에게 뭐 불평을 합니다. 죽으시려면은 양식이라도 많이 놓고 죽지. 나에게 기껏해야 용지 하나 빳빳한 거 주고 뭐 도장 하나 주고 이런 걸 뭐하러 줘 나한테. 그러면서 던져버리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굶주리고 하도 어렵게 살아가기에 옆집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얘야 너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뭐 하나 주고 간 겁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불만이 잔뜩 있는 거야. 근데 그럼 뭘 주고 갔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별 버리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먹기를 하겠어요. 내가 뭐 가지고 놀기를 하겠어요. 이거 하나 주고 달랑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버리고 통장이야. 그 안에 수십억이 들어있는 거야. 알아야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과 권능이 바로 내 것일세.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와 권능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 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첫째,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해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부활해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바로 어디 의사가 어느 권력이 어느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벌벌 떠는 거요. 벌벌 떠는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예수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다룰 때 제일 특징 있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야 돼.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찬양과 보혈을 이야기하면 귀신 들리는 발발발발 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혹시 보면 아이고 무서워 나는 감당하지 못해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벌벌 떨어요. 벌벌.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눈을 직시하며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리다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해요. 저는 어렸을 때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착하게 살았죠? 예, 그런 소문이 많았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싸움은 잘 못해요, 지금도. 예, 아마 초전에 깨질 것 같아. 예,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우리에게 싸움하는 힘이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봤어요. 돈이라도 한 푼 줄까 하고 뒤져보니까 돈도 뚝 떨어지고 없어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할 때에 안전뱅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름을 사용한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요. 이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선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된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